할렐루야. 2021년 7월 18일 다이룸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1절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성경 공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오늘 저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 사진이 있는데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로 변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와 선물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높은 책임의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높은 책임의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자연재해가 닥쳐올 때 그리고 흉년이 올 때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my people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만큼 높은 신앙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을 기준으로 70만큼의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100을 기준으로 50만큼의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인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50보다 70만큼의 죄를 지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서는 70만큼의 죄를 저지른 불신자보다 50만큼의 죄를 저지른 크리스천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보다는 장성한 어른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듯이 주님께서도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주님을 믿는 내 백성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죄 사함에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움켜줘서만 안 되고 이웃과 그리고 더 확장하여서 자연에게 흘러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주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는 무엇입니까? 10,000달란트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요새 화폐 가치로 20억이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는 현대 화폐 가치로 200조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혼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웃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네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매우 호통칩니다. 그러자 그 이웃이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이 부탁을 거절하고 그 이웃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데나리온이 6,000개가 있어야지 한 달란트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 200조에 비하면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100데나리온 빚을 갚는 기한을 늘려주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더 확장하여서 자연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과 또 자연의 아픔에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코로나 사태가 나와는 상관없이 발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염병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나의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나라와 지구촌의 열악한 위생 상태에 대한 무관심과 또한 자연 보호종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부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만 관심을 쏟고 고통받는 이웃과 자연에 무관심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자연의 착취가 나와 상관이 없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전국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돼서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열악한 상태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면 보세요. 여기 화면 보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먹을 물조차 없어서 이처럼 흙탕물을 먹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모릅니다. 여기에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 바이러스가 생겨날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과 자연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만 공습 사건 아십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가 나와 있는데 진주만 공습 사건이 무엇이냐? 1941년에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가담했던 일본군 총지휘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학창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학창시절에 미국 사람에게 온갖 차별과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 미국 사람에 대해서 강한 적대심을 갖게 되었고 자기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높은 위치가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인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때 그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가장 많은 나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이웃에 대한 멸시는 결국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나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커넥팅,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연은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우리는 흙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재료로 하여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자연이 존재론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연 위에 군림해서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사람과 자연은 서로 공생하며 살고 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자신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크리스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자연에까지 확장하여서 크리스천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고 또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냐 아니면 안 받으시냐의 여부가 응답의 관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빈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용없는,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받으시는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는가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성전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가 이제 더 이상 장소나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항상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오래된 담을 허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마음과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묵상기도, 식사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말씀기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 기도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거나 또 어디에 고립되었을 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점잖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긴급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에 올 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부르짖음이란 마음을 찢으며 심령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며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하기까지 마음을 찢는 진정한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하늘에 예비해 놓았으니 너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해결책과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신 전적으로 선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향해 있는 성전이신 주님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예비된 응답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늘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주님의 기가 막힌 해결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셔서 미로 공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가 미로 공원입니다. 여기 안을 지도 없이 들어가면 굉장히 나오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축소된 모형 지도를 가지고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길이 막히고 절망 상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길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미래는 그냥 획일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가능성과 경로, 우리가 선택할 여러 가지 경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상호교제 속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너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후손에 대하여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제시하십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는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는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되지 않았고 나와 하나님이 상호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역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길을 안개 속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이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택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또 반복되면서 주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나아가면 믿음의 전진을 한다면 어느새 주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에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코로나같이 끝나지 않을 상황에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드라마에는 반드시 선한 끝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습니다. 무슨 결말입니까? 악은 멸망하고 선으로 극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침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끝, 마침을 아름답게 예비하십니다. 고난과 아픔에는 분명 마침,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면서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감옥 생활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요셉은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자신을 모함했던 형들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그리고 예배도 대면으로 못 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을 보고 사탄은 영적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행하십니다. 비대면 속에서도 대면 예배보다 더 강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탄을 무너뜨리고 최후 승리를 하신 주님께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지금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후 승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이 반드시 트는 것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므로 실망치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또 아픈 것과 애통이 없고 처음 것들이 지나간 새로운 창조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무엇이냐?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안 그래도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코로나까지 와서 힘드십니까? 이때 우리의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어 인생의 경주길을 힘을 내시어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망과 아픔과 애통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하시어 아름다운 끝을 마침을 예비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시어 최후 승리를 믿으셔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며 또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은혜로 믿는 자는 그에 따른 높은 책임의식이 따릅니다. 주님께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나중에 우리가 다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장하여 자연에게까지 확장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과 마음을 고정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시고 영원한 성전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이 임합니다.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시어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어 주님의 예비된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보이지 않는 세상길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하며 상호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이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으나 마침내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도 길을 대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동이 트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고난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려 아름다운 끝을 예비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도 분명 끝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최후 승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또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또 성장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고쳐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는 못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또 그리고 확장하여 자연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 예비된 주님의 예비된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고한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오니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그 해결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후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그 끝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만지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며 주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부르짖기로 결심하며 하늘에 예비하신 응답을 받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나라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